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면에 있는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 안식월 마치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교단의 좋은 목사님들께서 주일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은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대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행다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그리고 내가 무엇인지 what am I, 그것을 알고 살아갈 때에 의미가 있고 또 다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definition of life, 인생의 정의를 해보려고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 버나드 쇼는 Life is suffering, 인생은 괴로움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 스페인의 소설가였던 세르반테스는 인생은 알몸으로 세상에 왔다가 알몸으로 가야지,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공술의 공수고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맥베스에서 Life is like a shadow, a phantom,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What is our life? 우리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정의를 조금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인생이 무엇이냐를 정의해 주시는 텍스트 중에 아주 참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고 할 때 첫 번째는 인생은 연약한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 연약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의 하델이라는 말인데, 이 하델이라는 말은 약하다, 그리고 나약하다, 혹은 더덥다, 혹은 시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disregardable, 이거는 무시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연약하다는 말은 참 시시하다, 나약하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무시해도 좋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많은 세월을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 40-50년 인생을 사신 분들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생은 눈에도 잘 안 보이는 현미경으로 비춰도 잘 보일까 말까 한 그런 병균 하나가 내 몸속에 들어오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코비드 때문에 아주 지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참 여러 번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주 가까이 친밀하고 사랑했고 그런 분들이 제 곁을 떠나고 또 세상을 떠므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몇 분의 그런 목사님들을 장례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세월을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인생이 유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뿐 아닙니다. 인생은 병균 하나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도 상하는 것이 인생이죠. 사람이죠. 예.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말 한마디에도 깨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 뒤돌아보면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다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말에서 시작되는구나. 말에서 시작되는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말 한마디도 서로 조심을 하고 또 신앙적인 말,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말보다는 칭찬의 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소극적인 말보다는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그런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특별히 식당에 가가지고 말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 반찬 가져올 때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기분 나쁘게 해놔놓으면 반찬 가져오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 참 소극적인 말, 영양가 없는 비판하는 말보다는 언제나 사랑의 말로 혹은 용기를 주는 말,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말 한마디에서 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이름을 주시기를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아담이다. 그 아담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담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먼지, 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너에게 이름을 주는데 네 이름이 아담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He came from dust. 그가 흙에서 왔으며 from dust you return. 너가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그릇이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님이 94세까지 70세에 예수 믿으시고 94세까지 사셨는데 거의 한 세기를 사신 거죠. 제가 한번 신방을 갔다 왔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식당에 가 컵을 하나 드는데 고춧가루가 씻었다는 컵에 고춧가루가 그대로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설거지를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거 이 설거지 하는 거는 다 며느리한테 맡기고 손녀딸한테 맡기면 되니까 어머니는 그저 기도하시고 그저 찬송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이래 그릇을 이래 고춧가루가 묻히나 놓으면 또 물 써야지, 물값 많이 나오지, 또 전기불 켜야 되니까 전기불 나올 만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녁 식사 때까지 나오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방에 가서 문을 열고 어머니 저녁 식사 준비됐다면 나오십시오 했더니 오늘 저녁 밥 안 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아내 보고 가서 어머니 좀 모시고 나오시오 했는데
아내가 들어가가지고 몇 마디 무슨 속닥속닥 하더니 어머니가 식사하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또 제가 한마디 한 게 아니 저녁 식사 안 드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또 나오셨어요? 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설거지 하지 안 해도 된다는 그 말과 그리고 또 식사 기운을 좀 내서 식사로 나오시는데 하는 말이 식사 안 하신다더니 왜 나오십니까? 거기에 이제 마음이 상하셨던 거예요.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말 한마디에도 상하고 깨어지는 아주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는데 너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너는 흙이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놓으면 깨어지고 조금만 부딪혀도 시상하고 펼치면 먼지가 되어가지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시인은 기도하기를 여기에 주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LA의 성지서적이라고 올림픽에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 장로님이 경영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그 권사님이 아주 예쁘시고 또 제가 제 모교회 부산 수영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셔서 미국에 있어서 서점을 하는데 가면 늘 자기 모교회 목사님이라고 또 맛있는 차를 내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한 번은 가니까 권사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한국 가셨다 하더라고요. 아내가 자꾸 피곤하다 해서 한국으로 그렇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한 달 제대로 안 됐는데 장로님이 막 전화에 우시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권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던지 이제 한국에 치료차 한국으로 가셨는데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그 언니 되시는 권사님의 언니 되시는 분이 픽업을 나오셔가지고 우리 여기서 가신 권사님 얼굴을 보시더니 야 네 얼굴이 왜 그래 안 좋노?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삼성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종합검진을 한 번 받으라고. 그 결과가 종합검진을 다 받고 사진을 다 찍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이미 암이 전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진단은 집에 가서 편안히 쉬시면 좋겠습니다. 진단이라고 했어요. 그 오셨어요. 미국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 주간 만에 장로님 얼굴 뵙고 소천하신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은 참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인생은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혹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거,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놓으면 깨어지고 조금만 부딪혀도 상하고 펼치면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인생은 참으로 짧은 것이다. Life is too short.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인생은 참으로 짧은 것이다. 인생이 짧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수백 년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분이 계시냐 하면 수백 년을 살다가 간 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그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야 인생이 너무 길어가지고 단조롭고 인생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루했다라고 고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백은 인생은 참 짧은 것이다.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래서 10편 90편 10절에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고생뿐 한심 쉬고 나면 어떻 인생의 모퉁이를 들고 한숨 더 쉬고 나면 벌써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1976년도 1월 10일 26살의 나이로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으로 70입니다. 세월이 금방, 우리 여기 아버님 어머님들 뭐 다 참, 오늘 우리 아침에 오면서 우리 이완희 목사님께 금년에 연수가 어찌 돼요? 그랬더니 한창. 그래서 야, 참 좋은 날.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우리 오늘 여기 있는 아버님 어머님들 다 한때는 그런 때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어제같이 미국에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9명의 손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절대로 할아버지 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릴 적에는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에는 하루가 24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말이죠. 공부를 마치고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하고 자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한참 놀았다 싶은데 아직도 하늘을 보면 중천에 해가 걸려가지고 그때 생각에 야, 하루 24시간은 진짜 길구나. 너무 지루하구나.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한 주간이 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살 때는 시간이 10마일 속도로 가다가 20살이 되면 20마일, 40살이 되면 40마일로 가다가 60살이 되면 빠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 그런데 70이 되면 거기에 가속도까지 붙어가지고 더 빨리 간대요. 하루가 잠시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나서 조금 저거 하면 점심이고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있으면 저녁이고 밤이 되고 다시 새로 새 아침이 오고. 인생이 얼마나 짧고 순간적이라는 것.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고 그 정의를 내리기에도 짧은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생각하면 점심 되고 점심 때 지나고 나면 금방 저녁 오고 서는 것도 걷는 것도 수고도 애씀도 잠시고 순식간.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르기를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설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씀은 조금 요새 와서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연수가 100이요 강건하면 120이라도 이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속하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 장로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데다 What is your life?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인생이 짧다는 것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이 더 절감하실 겁니다. 야, 나도 참 청년 때가 있었는데 맨날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고려 후기에 문신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인이었던 우탁이라는 분이 백발가라는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막대를 들고 넉넉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가더라.
늙지 말고 다시 젊어져 보려 했더니 청춘이 날 속이고 백발이 다 되었구나. 이따금씩 꽃밭을 지낼 때면 죄지은 듯 하여라. 한 손에 가시를 들고 한 손에 막대를 들고 오는 백발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니 백발이 제먼지 알고 지름길로 가더라. 밤의 한경점과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웃으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정말 아끼며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루도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이가 넷입니다. 아들 셋, 딸 하나, 하나는 어답터했고. 그런데 이 아이들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걱정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니까 걱정이 더 막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딸아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우리 인서가 지난밤에 열이 105도 올랐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내려오면 되지. 확 내려보라고 막. 이 아이들은 이 아이는 이 아이 나름대로 저 아이는 저 아이 나름대로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떠날 날이 없고 갈등과 근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나라의 고시 한 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생년불만백 상회 천세후. 인생은 다 살아도 100년을 못 채우나 언제나 1000년 후에 근심을 품고 사니 인수비금석 연명앙각이 우리의 수명 새와 돌 같지 않으니 1년의 목숨인들 기약할 수 있을까? 인생이 짧다는 거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는 걱정, 근심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의 근심, 걱정 내게 맡겨라.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즐겁게 예수 믿으시고 즐겁게 교회 봉사하고 아직도 내게 힘 주셨을 때 열심히 주님 섬기고 아직도 내게 건강 주셨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 아직도 내 손에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참으로 짧은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같이 되게 하시고 한 뼘같이.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또 인생의 정의를 인생은 참으로 헛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ife is in vain. 인생은 헛사와 같다. 5절 하반에서 6절입니다. 오늘 5절 하반에서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은 허사다. 그래서 예를 들지 않습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그림자 같고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는 그림자가 나타나지만 빛이 사라지면 그 즉시로 그림자도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Life is a phantom, a shadow. 인생은 금방 빛이 사라지면 금세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인생은 허사와 같은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40장 6절에서 8절에 모든 육체는 풀의 꽃이요 그 영광도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 또한 그러하도다.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잡으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별을 보고 나가서 밤늦게까지 무엇인가 잡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세상 것들은 훨훨 다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업인들, 한국의 대통령들 다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인생이라는 것은 허사와 같은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모든 육체는 풀의 꽃이요 그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때는 참으로 싱싱하고 푸르고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있고 의욕이 있고 꿈이 있고 화창한 봄날 같은 윤택한 그런 날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어둑사리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인생도 역시 그림자처럼 사라진다는 것이 성경의 인생의 정의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책에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죽고들랑 내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내 이 손을 밖으로 내라. 뭡니까? 인생은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공술의 공수 인생, 일장춘몽 같은 인생. 인생이 참으로 더덥고 한때는 위세당당하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의 눈에 오르내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고, 빈부귀천 남녀노소 유무식자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마지막에는 한 평 땅이면 족하고 한 벌 수이 족한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무덤을 크게 만들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무덤 한 평, 땅 한 평이면 충분하고 수위 한 벌이면 족한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이, 할아버지가 84세까지 그 당시에는 장수하셨는데, 어머니가 할아버지 그 수위를 미리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옆에 붙어 앉았다가 어머니 그 수위 3배로 수위를 만드는 걸 보고, 엄마, 왜 호주머니는 없어요? 호주머니는 왜 없느냐?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이렇게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제가 이제 생명보험, 하도 제 아는 그 주일학교 제자가 생명보험을 한다고, 목사님 그래도 생명보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샀는지 생명보험을 하라 들었어요.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도대체 이 생명보험 누구를 위해서 생명보험 드는 기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이거 생명보험 내를 위해서 드는 거 같지는 한데 생각해 보면 내 게 아니에요. 내 죽고 나면 생명보험 그거면 내 찾아가지고 장례식 할 겁니까? 내가 뭐 할 겁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저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유유히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죠. 우리가 티끌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흙에서 오지 않고 별천지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어느 날인가는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은 참 연약한 것이다. 연약한 것이다. 제가 아는 한 분님께서 아주 건강하시더니, 연수는 조금 계셔도 건강하셨는데 그냥 넘어지셨대요. 넘어지셔가지고 뭐 그 길로.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 절대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넘어지시더라도 꼭 뭘 붙들고. 예.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은 허사와 같은 것이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은 유약한 것이고 짧은 것이고 허사와 같은 것이라면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정도 되시면, 내 인생이 연약하고 짧고 허사와 같은 것이면 내 무슨 재미로 사노? 이 정도 생각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이거 뭘로 사노?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시인은 이 땅 위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희망으로 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렸을 때 그는 소망을 발견했는데, 그 소망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앞으로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세상 그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님 보니까 나이 드셔도 돈은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요. 예. 손 자녀들이 많으니까 뭐 세뱃돈 주려고 하면 돈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절대 다 주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꼭 저금 통장 꼭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 끝까지. 그래서 큰 자부 불러가지고 내 죽으면 요거 네 준다 하고, 작은 자부 불러가지고 내 죽으면 요거 네 준다 하고 하되, 절대로 같이 부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싸우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가 경남 김해군 대저면 맥도리 194번지 지금 그 공항 끄트머리입니다. 저희 집이. 근데 이제 재산을 전부 분립을 해가지고 우리 오남매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집 앞에 있는 이제 땅 한 구역, 논 한 구역, 아주 제일 좋은 땅, 막내라고 아버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그거 팔아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이제 팔았죠. 지금 뒀으면 헌금도 좀 하고 할 낀데 뭐 참 아깝죠. 어쩔 수 없죠. 우리 어머니에게는 우리 아버님이 집터를 주셨어요. 그 집터를 어머니한테 딱 명목을 세워가지고 주셨는데, 이 어머님이 좀 마음을 독하게 드셨으면 될 건데, 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또 큰아들한테 이전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네가 좀 잘 살피도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아들한테 줬는데, 큰아들이 죄송하지만은 꼴깍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갈 데 올 데가 없으시니까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조카한 전화가, 할머니가 갈 데가 없어요. 서울 가도 안 되고 부산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외삼촌, 이제는 할머니가 외삼촌한테 가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지 마시라고 할 수도 없고 어머니를 초청해서 18년 동안 저희 집에 계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다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날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더니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나는 네 뺏기 없다이, 나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시면서.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나이 94세가 되셔가지고 올 때 갈 데 없어서 막내 집에 와서 목사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손을 붙들고 엄마, 나는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엄마의 희망 아닙니까?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으십시오. (7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My hope is in thee.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내 소망이라는 말이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말씀. 유약하고 참으로 짧고 의사와 같은 인생, 덧없는 인생을 깨달은 시인은 자기에게서 전혀 소망이 없음을,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가 눈을 들어서 절망 상태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살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돈뿐만 아니고 나이가 좀 드시면 돈도 재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손자녀가 9명이거든요. 이들 새해가 되면 세배하러 오면 이거 뭐 10불 줄 수도 주기도 그렇고, 대학생부터 있으니까 이거 뭐 이렇게 저렇게 주려고 그러면 돈 없으면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못 부를 것 같아요. 그 이래저래 뭐 그래도 또 그 자부 있지요, 아들 있지요, 뭐 이렇게 주다가 보면 그게 그 돈이 보통 돈이 아니죠. 예. 그뿐만 아닙니다. 자식이 여러분 소망입니까? 저도 자식이 넷이나 되지만은 무슨 아들들은 이거 장가가니까 막 별로 상관이 없어지더라고. 뭐 누구 말을 듣는지 내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자꾸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저 집에서. 얘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뒤에서 이 어떤 그 여자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자꾸 그 말을 듣는 거야. 그래, 아들은 소용이 없는 거야. 딸이 그래도 최고로다, 최고. 그래, 지금 다시 제가 아들 셋, 딸 하나인데 딸을 한 둘 더 좀 해볼라 하지만은 이미 too late. 자식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슨 소망입니까? 세상 그것들이 아무 소망이 아니죠. 그게 희망이 아니죠. 모두 땅 위의 것은 모두가 다 temporal, 그건 임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이고 쇠하는 것들입니다. Just and only in Christ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다행이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제가 이제 1976년도에 미국을 와가지고, 그때는 국적기가 없었습니다. 인천공항도 없었고, 김포공항에서 타가지고 하와이 내려가고, 호놀룰루 내려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고 했는데, 78년도 2년 지났는데, 한국에서 저 아는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박 전사,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박 전사 아버지가 심상치 않으시다. 암이라고 한다, 암. 그래서 아마 속히 세상을 떠나실 것 같다.
그래서 1978년도에 2년밖에 안 됐는데 비행기표를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김포에 내렸습니다. 김포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 조방 앞에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택시를 집어 타고 김해까지 갔습니다. 제가 아버지 방 앞에 서자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문을 확 열고 아버지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암 3기가 되셔가지고 수염이 텁텁하게 그래가지고 겨우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일어난 아버지를 탁 안으니까 아버지가 내 품 안에 속 들어오더라고요. 어릴 때는 아버지 그 품이 얼마나 크고 넓었는데 아버지가 제 품 안에 싹 들어오는데 그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30분 동안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 떠나실 때도 아버지는 눈물 안 흘리시더라고요. 그때는 상주들이 이렇게 막대기를 하고 이래가 손님이 오면 아이고 이러는 걸 내가 2학년 때 그 밑에 가서 딱 보니까 아버지가 눈은 맹똥맹 눈물을 없으신데 아이고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우는데 아버지가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 올 때 1976년도니까 아버지는 태평양 건너가면 저 막내 자식이 이제 태평양 건너면 내 생애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부산을 김해를 떠나면서 우리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 방문 앞에 가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아버지는 문도 안 여시고 대답도 없으시고 나와 보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네 몸 보고 죽을 줄 알고 얼마나 네를 보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와주어서 고맙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아버지가 그냥 눈물을 그냥 흘리시면서 내 뺨에다가 그냥 제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등을 두드리시면서 사랑하지. 너는 내 막내 아들이니까 사랑하지. 그리고 미국 와서 2달 후엔가 아버지가 세상 떠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세월 동안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 내가 받아야 될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마지막에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없으면 오늘도 여러분 나 하나가 없으면 사랑할 자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으신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기쁨을 시인은 찾았고 살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땅의 것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대단하지만은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 임시적인 거, 쇠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나 하나가 아니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당신의 사랑할 자가 없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고
오늘도 내 손을 붙들고 함께 가시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셔서, 오늘 여기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소망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로뎀 가족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주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잔스톤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극도의 치매가 왔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 때가 되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가서 남편의 손을 붙들고, 여보, 당신 아내요, 당신 아내. 여보, 나요, 나. 아무리 부르고 얘기를 해도 I don't know who you are.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완전 치매가 온 거죠. 딸이 하나 있어요. 외동딸이. 이 딸이 가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아빠 딸이야, 아빠 딸.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스톤 씨가 마지막까지 기억했던 한 가지, One thing that he did not forget, 그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잊지 않았던 한 가지, Jesus my Lord and Savior. 예수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을 붙들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소망으로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